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 4번 바꿨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어떻게 이 제목을 지어야 될까 한 4번쯤 했는데 결국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적용적인 제목으로 그렇게 좀 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이제 유대인들의 얻으려고 하는 다른 시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주에는 계속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계속 깨부수는 거죠, 그죠? 왜 이게 잘못되어졌는지. 그래서 이제 2가지 예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의를 얻게 하는 방식을 잘못 이해하는 2가지를 이제 하고 있는데, 1절과 8절을 봐보면 유대인들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고 다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했었을까? 유대인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순종, 특별히 아브라함의 특별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건 이제 뭘 염두에 두는 거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와, 자식 또 바친단 말이야? 너는 특별한 충성이 있었어. 그러니까 너는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하셔서 뭐 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의롭다 여겨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유대인의 생각을 바울은 조목조목 반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성경을 가지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22장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22장 이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몇 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그죠? 15장 몇 절입니까? 그 15장 그 구절을 찾아보면서 이미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믿음 때문에 삶이 나타난 것이지 이 삶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바울은 또 다른 유대인들의 뭘 수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오해를 수정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또 다른 오해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언약 백성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다 이어받을 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할례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오늘날 우리 새 언약 백성은 그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는 걸 외적으로 드러내는 게 뭐예요? 세례인 거예요. 세례. 그것처럼 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이거 세례 받았다는 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든지, 자동적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천주교가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고 영세를 받은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어진 건 거죠. 어쨌든 이 할례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표징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 표징을 보면서 서로 간에 다짐하는 거예요. 노아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그 징표로 뭘 보여주신 거예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다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거 보면서 안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징표를 보면서 서로 뭘 하는 거예요? 서로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언약을 지킬 거야. 이 언약이 신실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언약 백성편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의미를 가진 할례가 예수님 당시에는 잘못 오해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언약의 정표인 할례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언약의 뭐가 돼버린 거예요? 근거가 돼버린 거예요. 근거.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또는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또 아브라함의 유업을 다 얻을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바울은 뭘 하는 거예요? 이걸 수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수정해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이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뭘 먼저 했느냐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이 언제인가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이 언제예요? 창세기 15장이잖아요. 15장이고 할례를 받은 사건이 몇 장인 거예요? 아니요. 할례 17장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징표로 할례를 17장에 준 것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봐, 순서가 이거 뒤에잖아 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면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면 그게 몇 장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14장이나 13장이나 12장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야. 착각.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로서 할례를 준 거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에서 12절까지죠. 12절까지 이제 이 핵심 내용은 뭐냐? 핵심 그는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교회는 행위나 할례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뭘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자, 오늘 13절부터 25절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13절과 25절을 통해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유업을 얻게 하는 믿음,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리고 왜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못 얻는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는다. 이게 첫 번째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13절부터 17절까지인가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절부터 25절은 이제 이런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그 아브라함의 예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느냐? 그게 이제 17절부터 17절,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먼저 바울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언급하고 있는 걸까?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하고, 믿음으로 의로워질 때 누구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제 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뭘 약속했다는 거예요? 뭘 약속한 거예요? 뭘 약속한 거예요? 네? 뭐라고요? 그게 몇 장에 나와 있어? 맞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약속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요소들만 착착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소가 뭐였어요? 많은 민족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또 내가 땅도 줄 거다. 복도 줄 거다.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인지를 빨리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를 봐보면 다 뭐 하나님 나라의 요소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라가 되려면 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권도 있어야 돼요. 그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인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보니까 이제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게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하나님 나라는 누가 누리느냐,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누리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오늘 두 측면을 이야기해요. 13절과 15절을 봐보면 율법에 속한 자는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율법에 속한 사람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왜 그런 거예요? 왜 상속자가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했었잖아요. 그죠? 누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율법으로? 순종으로? 할례로? 이게 다 율법에 속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안 된다고 이미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의롭다함이 중요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어요. 의롭다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롭다함을 너희가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가 수백 군데 나와 있어요. 왜?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칭의, 의롭다함과 칭의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직 은혜, 칭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용납되어져. 왜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느냐? 그분은 절대선이니까. 절대 의로운 분인 거예요. 근데 죄가 옆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발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옆에 죄가 가는 건 마치 끓는 기름에 뭐가 가는 거다? 물이 떨어지는 것 같다. 못 봤지? 감이 안 와. 못 봤으니까 감이 안 온 거야.
끓는 기름에 물 튀어 봤습니까? 바바바바 바바바바. 내가 안 자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지금 막 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뭐다? 이걸 좀 멋있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지속적인 이런 표현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야. 하나님 반발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이 필요한 거예요. 의롭다함이. 근데 율법으로 의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될 수 없는 거죠.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럼 무엇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가? 그게 16, 17절이에요. 16,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16, 17절을 보세요.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의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줄줄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의를 받았다. 자동적으로 줄줄이 따라오는 복들이 줄줄이 사탕인 거예요. 의로움을 받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의로움을 받았으니 누구와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냥 이게 줄줄이 사탕처럼 하나를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것만 보고 딱 땡겼는데, 땡기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줄줄이 사탕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황금사슬이라고 했어요. 황금사슬. 왜냐하면 하나로부터 자동적으로 막 줄줄이 따라오니까. 연결되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럼 뒤에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믿음의 방식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공로가 되지 않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뭐 하는 거야? 내가 뭘 움직이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믿는 건 내가 손을 까딱하는 게 믿는 겁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내 공로가 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뭘 행동을 했어야지. 행동을 했어야지 이게 공로가 되는데, 이 믿음은 마음속에서 일어나. 제일 공로가 안 되는 방식이 믿음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믿음의 방식으로 했냐라고 했었을 때,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건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만약 율법으로 하면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유대인만 유리한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면요, 누구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믿고 유대인도 공평한 방식이 되는 거예요. 공평한 방식이 될 뿐만 아니라, 원래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맺을 때, 그 12장에 보면 언약을 맺잖아요. 그죠? 언약을 뭘 약속했다고 했어요? 땅, 백성, 통치, 이걸 약속했는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한 거예요? 누구에게 한 거예요? 13장 1, 2, 3절을 읽어보세요. 1, 2, 3절을 읽어보면 모든 열방, 모든 백성에게, 모든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보면 모든 민족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그게 성취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브라함에게 유대인만 한다고 안 했잖아요. 그죠? 모든 민족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했던 그 약속이 또 어떻게 믿음으로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오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13절과 17절에서 말하는 건 율법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18절부터 22절을 보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또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알고 어떤 믿음이었는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점검이 가능해져요.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냐? 또 그 믿음을 알아야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17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은 거예요. 여기 안에는 두 가지 고백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부활의 주를 믿은 거죠. 그죠?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 이 믿음 때문에 누구에게?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사실은 22장의 순종을 가능하게 했어요. 이삭을 바쳤을 때 내가 은찬이를 바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던 거야. 어떤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는 뭐예요? 창조의 주인 거예요. 창조의 주.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또 하나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유업을 어떻게 해서든 이을 거라는 거,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유업을 반드시 이을 거라는 거,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지식 없이 저 믿어요.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확실한 지식이 있었어요. 확실한 지식. 그 확실한 지식은 뭐예요? 부활의 주와 창조의 주. 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뭐가 있었던 거예요? 지식이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17절 이하의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던 거예요? 약속을 자식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믿겨지니까 뭘 하냐면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는 거, 하늘의 별들. 그래서 이 11장에 봐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근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뭘로 하냐면 이미 뭐 했다고 해요? 그 불임의 여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임의 11장에서부터 이미 불임의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은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런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저 하늘을 봐라. 저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해줄 거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깁니까? 안 믿깁니까? 창세기는 살짝 의심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런 것을 알고도 뭐예요? 알고도 이걸 뭐 이제 전혀 신뢰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식도 없지, 불임의 상태지, 아브라함의 몸은 이미 죽은 것 같이. 뭐 그러니까 전혀 아이를 생산할 만한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좀 더 리얼하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야. 100세에 거의 가까웠어요. 이제 조금 과장해 보면 이런 거야. 뭐 이거 좀 너무 과장했나? 어쨌든 이런 상태고, 사라는 지금 상태가 이게 아이를 임신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할머니인가, 할머니.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곧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댁 찾아가는 거야. 세댁을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세댁, 내가 아이를 곧 낳을 거니까, 베네 쪽으로 좀 빌려줘. 베네 쪽으로 지금 빌려오는 거야. 또, 아이 옷도 필요하잖아요? 아이 옷 지금 작지? 나 좀 빌려줘. 우리 애 곧 낳을 거니까. 그러면 예준이는 지금 뭐라고 할까요? 노망이 드셨구나, 드디어 노망이 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은 백화점에 가가지고 뭘 사냐 하면 유모차를 100만 원짜리를 하나 사온 거예요. 부자였으니까. 100만 원짜리를 사와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낳을 건데 지금 멋지지 하면서 지금 동네에 자랑하고 다녀. 그럼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동네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 다 노망이자였구나.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딱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아브라함이 늙었고, 사라가 지금 불임의 여성이라는 거 계속 설명하는데도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고 뭘 하는 거예요? 아기를 지금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3절과 25절을 봐보면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왜 기록했냐? 왜 기록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런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당시 로마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록되어졌고,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오늘날 우리를 위한 기록이기도 하다. 왜 그러냐? 왜 그런 거예요? 몇천 년 전의 사건이 왜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상관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부활시키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인가요? 부활시키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부활시키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시체가 썩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사,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일으키사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주를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부터 25절 전체 핵심 메시지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뭐 제가 기록해 놓은 걸 그대로 읽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살아야 돼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 믿음으로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다예요.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다? 오직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렇게 제가 제목으로 뭘로 삼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교회는 율법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음을 굳건하게 믿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어제 설교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성취하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성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뭐와 같다고 했어요? 지난주 설교에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성취하고 또 율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사랑받으려고 하고 내가 어떤 걸 행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뭐와 같다? 본능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본능.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뭐가 없다는 거 안 거예요. 뭘 학습한 거예요? 세상에는 뭐가 없습니까? 김기혜 성도님, 세상에 뭐가 없어요? 공짜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짜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했는데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우리 안에 지금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개척교회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지금 어려운 여건 가운데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복 주셔야죠. 이런 게 율법주의적인 경향인 거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우리 자식 잘 돼야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런 경향은 뭐 하겠다? 본능이다. 본능. 세상의 법칙이고 본능과 같아서요. 이런 율법적인 경향은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경향은요, 시대성과 굉장히 부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시대성과 부합하냐라고 했었을 때 오늘날의 시대는 자아 중심성의 시대다. 자아가 중심이 되고 자아가 기준이 되는 시대예요. 모든 판단이 자기 자신이에요. 모든 만물의 척도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아니에요? 요즘 시대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네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너 자신이 되라. 너 자신을 믿어라.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요. 인간의 가능성을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인간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많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율법주의를 부추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본능적이기도 한데 이 시대의 경향이 이걸 부추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뭘 비추는 거야? 바람이 그쪽으로 불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만큼 율법주의가 있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율법주의로 살아갈 만한 환경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본능도 그런데다가 바람도 그렇게 비춰주지. 이러니까 율법주의를 부추기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또 율법을 행함으로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요.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등장하고 또 계속적으로 이런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역사의식. 역사에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가톨릭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가톨릭이 처음부터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띄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이 이런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처음부터 띈 게 아니라 AD 400년 이후부터 이런 경향이 처음 등장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이런 경향이 없었어요. 그 출발이 누구라고 할 수 있냐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는데 이런 가톨릭의 율법주의적인 경향은요. 누구로부터 출발하냐면 누굴까요? 맞아요. 맞아요. 어시예요. 어거스틴이요. 참 아이러니하죠. 칼빈이 스승으로 거의 그 이전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빚진 사람이 누구라고 말했는지 하면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 정말 모든 면에서 개혁파에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는 있잖아요.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쁜 영향을 줬어요. 율법주의적인 경향의 처음 출발점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법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법정적인 개념이란 말은 안 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과정이다. 라고 말한 거, 과정이다. 선언이 아니고, 법정적 선언이 아니고, 뭐로 본 거예요? 과정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럼 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해를 했을까요? 어거스틴이 왜 이런 오해를 했을까요? 불가타역 때문에 그래요. 불가타역. 그러니까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게 과정으로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가타역을 의지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다 똑똑한 게 아니었어요. 원어에 대한 지식이 조금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된 성경만 뭐 한 거예요? 의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래서 칭의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 법정적 개념이 아니라 뭘로 본 거예요? 과정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거스틴이 정말로 이렇게 이해를 했을까라는 걸 봤었을 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주권과 좀 안 맞긴 해요. 근데 오해를 주게 말을 했어요. 처음 문을 열었어요, 이 사람이. 어쨌든 이런 경향을 누가 개성을 했냐면 개성하다가 결정적으로 누가 이걸 탁 털어내면 이 11, 2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을 지은 사람이죠. 그죠? 신학대전을 지은 이 사람이 더욱 공고화시켰어요. 이 사람도 과정으로 이해했는데 이 사람도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행함으로 의를 성취한다.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책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행위의 인가 과정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의 어떤 단계들을 있잖아요.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 기틀을 누가 또 만든 거예요? 아퀴나스가 딱 만들었어요. 지금의 모든 가톨릭은 누구에 의지합니까? 아퀴나스에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신학은 아퀴나스의 신학이다 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점점 변질되어져 갔고, 그래서 칭의를 얻는 건 뭐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이 아니고 뭐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처음 출발점에 섰고 이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선행 은총을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은총을 주입받아서 그 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성해 가야 돼.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이런 과정으로 이해한 거예요. 이해되죠? 다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어쨌든 이런 과정으로 이해한 거죠. 우리는 개신교는 뭐냐면 법정선언인 거예요. 법정선언이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다, 아니다. 선언인 거예요, 선언. 근데 가톨릭은요, 예수 믿고 교회에 속하는 순간 은혜가 주입이 돼요. 인젝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칭의는 우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의의 주입을 이야기를 해요. 의의 주입. 그래서 칭의라고 말하지 않고 의화라고 해요. 의화. 의롭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주입됐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의를 뭐 하는 거예요? 완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톨릭의 모든 타락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자, 왜 여기서부터 모든 타락이 시작되어졌는가? 이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 공덕 사상이 생겨났어요. 공덕 사상. 뭐냐면 의를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많이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의가 부족한 거야. 이게 공덕 사상인 거야. 그래서 많이 쌓아가지고 넘치게 쌓은 사람은 누군 거예요? 이들을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복자라고 해요. 복자. 그래서 신천동에 가면 복자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 그 다음에 단계가 복자, 뭐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복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 명칭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의가 부족한 거예요. 완성을 못 시켰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죽어버렸어. 그 사람들은 연옥에 가서 정화의 불을 거쳐서 몇만 년이더라고요. 정화의 불을 거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완전히 의를 성취도 못하고 큰 죄를 지었어. 대죄, 소죄를 나누거든요. 대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살인 또는 뭐 아주 나쁜 짓들 있잖아요. 대죄를 지은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배교한 이런 사람. 대죄를 지은 사람.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까?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까? 결과로 주어지는 거.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 그래서 공덕 사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성인 숭배가 나왔어요. 성인 숭배. 예수님은 우리가 있잖아요. 의를 성취할 수 있도록 출발점에 딱 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얄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성시켜주지 않고 출발점에 딱 세워. 근데 성인들은 남은 의를 있잖아요. 분열을 할 수가 있어요. 남은 의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남은 의, 성인들의 의를 뭐 하고 싶은가 한 거예요.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누구의 뼈, 뭐 성, 누구의 이게 그 막 뼈도 막 그 누구의 뼈다, 뭐 베드로의 뭐 다리 뼈다, 누구의 뭐 어깨 뼈다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도 누구한테 하는 거야? 성인들한테 하는 거야. 성 누구시여 나를 구해 주옵소서. 막 이런 성인들의 의에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남은 의에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혜택을 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인 숭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면죄부의 타락이 나왔어요. 왜? 면죄부는 뭐예요?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판 거잖아요. 그죠? 자, 성인들의 남은 의를 누가 관할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교회가 관할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마치 은행에 지금 다 있던 걸 교황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관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남은 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판 거예요. 그래서 헌금만 하면 뭐 한 거예요? 동전,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누구 유명한 그 신부가 있는데, 동전이 떨어지는 그 소리로 인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헌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의를 내가 판 거니까 뭐 한 거예요? 그 의가 있으니까 이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장난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그래서 자, 이 칭의 교리를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냐면 가톨릭의 모든 타락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칭의 교리로 교회가 세워지고 칭의 교리로 교회가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율법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상속자가 된다는 걸 우리는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은 언제 생겨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맞죠? 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활의 주로 또 창조의 주로 믿었어요. 맞죠? 왜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경험해 봐서 한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15장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15장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보세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애굽에서 사라를 아내라 아니라고 하고 누이라고 했었을 때 막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막 강권적으로 꺼내내세요. 거기에다가 막 바로가 얼마나 막 돈을 줬는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해 나왔죠. 거기서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목격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목격한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을 목격했냐면요. 롯을 있잖아요. 300 몇 명이었습니까? 300 몇 명의 그것으로 엄청난 대제국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 대제국은 아니죠. 그죠? 어쨌든, 그 왕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이런 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거예요. 항상 그래요.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 때도 나만 믿어 하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시켰어요. 그게 뭐예요? 열장인 거예요. 열장. 열장을 통해서 애굽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다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고 다 나온 거예요. 그럼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처음 해봤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지자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냐면,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어떤 분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뭘로 말씀하시냐?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때 뭘로 교제하는 거야?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거예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교제의 시간인 거예요. 말씀으로 관계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떨 때 믿음이 생기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경향은 어떤지 아세요? 자, 오늘날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을 사람들은 찾을까요? 찾지 않을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오늘날 신을 찾으려고 할까요? 신을 찾지 않으려고 할까요? 자, 오늘날 아이러니하게 있잖아요. 엄청나게 신을 찾고 있는 시대예요. 신을. 왜 그러냐? 오늘날을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해요. 포스트 모던의 시대는 뭐가 특징입니까? 다원주의 시대예요. 절대적 기준이 없고 절대적 가치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건 뭐냐 하면 허무와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왜냐하면 윤리에도 절대적인 기준도 없어요. 삶의 기초도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우리의 세계관에서도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돼요?
뭘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뭔가 자기의 기준과 자기를 지탱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을 때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껴요. 허물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허물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하냐면 어떤 신들을 찾아요. 진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허무가 발생하고 이러한 허무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신을 찾는데 문제는 그 신을 찾는 게 뭐냐면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체험만 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 경험하려고 해요. 신적 체험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신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의 종교적 특징이에요. 자, 점집을 많이 있잖아요. 시내 가도 사주 카페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신비적인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는 원해요. 근데 그걸 말해주는 신이 어떤 신인지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또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가 뭐예요? 뉴에이지 운동 많이 들어봤는데 뉴에이지 음악 압니까? 뉴에이지 음악 알아요? 시내 음반 코너에 가면요 뉴에이지 음악 코너가 있어요. 그 봐보면 뉴에이지 운동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접신하려고 해요. 신과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 신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든지 음악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과 어떤 신적 체험을 하기는 원하는데 그 신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기독교는 어떨까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경험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산에 가가지고 하려고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성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향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성경의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막 경험만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인지 그건 관심이 없어. 그 성경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관심이 없어. 자신의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TBS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2시간 동안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구속사와 언약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 섭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성격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기도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과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아는 하나님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어떻게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는 100세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준비를 했던 것처럼 우리 동일하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는 믿음을 바탕으로. 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봤었을 때
참 다양한 환경들에 다 처해져 있어요. 자기가 지금 다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다 다양한 환경에 처해 있어요. 선미자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지금 직장 가운데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고민들이 많아요. 할머니에 대한 걱정, 또 결혼에 대한 걱정, 많은 문제에 처해져 있습니다. 예지자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지자매도 여러 지금 고민에 처해 있어요. 김기혜 성도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딩들은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 고민 많아요. 앞으로 뭐 하고 해야 될지, 대학은 어디로 가야 될지, 진로에 대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뭐 천하태평인 것 같죠? 지금 통장이 계속 줄어가는 거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주신 돈 가지고 그 주신 돈을 막 지금 계속 갉아먹고 있어요. 그것도 다 써가지고 지금 교회 돈을 조금 썼어요. 이런 상황들이 처해 있어요. 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자, 우리 고등학생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로를 앞둔 우리 고등들의 불안은 뭘까요? 뭘 해야 될까? 방향성도 지금 잡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성적의 고민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학교를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앞두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진로를 잡지 못했다면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목적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누구의 아들로 보냈다라면 하나님이 뭐가 가지고 있는 거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목적.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 거야. 그거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아직은 몰라. 뭘 하고 싶은지 나도 잘 몰라. 잘 발견도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믿고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잘 모르지만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는 않지만 희미하지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은요 선명하게 저기까지 안 보여줘요. 바로 이 앞만 보여줘. 바로 이 앞만. 희한해요. 저 끝까지 보여주면 좋겠는데 바로 이 앞만. 그래서 마치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바로 앞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미자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여러 가지 불안과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어요. 배우자. 나이도 좀, 걱정하지 마세요. 예, 나도 좀 걱정은 되지만, 근데 하나님은 배우자를 전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 아내 만나기 전에요, 완전히 저바닥이었어요. 어떤 상태였냐면, 대인 깊이는 완전히 극에 달해 있었어요. 대인 깊이 극에 달해 있었고, 목회는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할 수 있겠나? 가진 건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수정에 가진 돈이라 해야 고작 500인가? 우리 엄마가 내가 너한테 이거밖에 못 주겠다 하면서 딱 마련해 주신 500만 원이 있었어요.
자취방 보증금. 그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제 아내를 만나게 하셨어요. 완전히 저 바닥일 때 만나게 하셨어요. 전 선미자매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이지 않을 거예요. 직장. 아마 지금 예지자매가 하고 있는 직장에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지자매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잘 풀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선미자매 보세요. 벌써 만났어야죠. 벌써 만났어야 되는데, 이 말은 예비는 하셨지만 그게 순적하게 다 잘 풀린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집사님, 우리 적용해 볼까요? 노예에 대한 걱정, 재정에 대한 걱정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쌓여야 되는데 이 나이쯤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쌓여야 되는데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노후에 대한 이런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뭐 준비해 놓은 것도 별로 없어요. 불안해요. 이때 우리가 믿음을 못 가지면요, 뭘 하기 싫냐면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이때 우상을 숭배해요. 진짜 자기의 믿는 것이 드러나기 쉬워져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걸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도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냐 하면 혼자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생각하면요, 백발백중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말씀으로 서로 교통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믿음은요, 교제함으로 누려지는 겁니다. 교제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나의 고민에 대해서 말하고, 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그때 우리는 서로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또 잘 들어야 돼요. 잘. 이것도 교제 시간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는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열심히 배워서 그 아는 하나님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되, 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교회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